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316쪽입니다.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참 많은 날이 있어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또 17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죠. 오늘 21일은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정한 부부의 날인데 그만큼 결혼의 신성함과 부부 존립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부끄럽게도 부부 이혼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성생활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정서가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배우자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이 없는 상대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태도에서 오늘날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상의 부조화라든지 경제적인 무능이라든지 여타 이유도 많겠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수적인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라는 제하에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공유하고 싶은 순회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뜸북뜸북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뻐꾹새 숲에서 울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주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런 노래 뭐 제가 안 불러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국민 가곡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12살 소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은 잘 몰라요. 이분은 1914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작고한 최순애라고 하는 여사인데 1925년 11월에 12살의 소녀였던 최순애는 당시 어린이 활동을 많이 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내던 어린이란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동신 안에 이 오빠 생각을 출품을 해서 입선자가 돼요. 그리고 다음해 4월에는 14살 소년 이원수 씨가 고향의 봄을 출품을 해서 또 이 코너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향의 봄이라는 시를 보고 크게 감동한 12살의 소녀 최순애가 이원수에게 편지를 띄워요. 이때부터 펜팔 친구가 됩니다. 이원수 씨는 마산 소년이고 그리고 최순애는 수원 소년인데 펜팔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펜팔을 시작한 지 7년 후에 수원역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약속한 날 이원수 청년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당시 이원수는 독소회를 통해서 불온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경에 구속돼 가지고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의 집에서는 이런 예비사회가 못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혼처를 알아보고 권해보는데 최순의 완강히 거부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원수는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최순에게로 달려가요. 결국 이들은 1936년 6월 달에 결혼식을 치르고 슬하에 3남 3누를 두는 행복한 부부로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는 믿기지 않을 수뇌보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이 만난 거예요. 이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마치 그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운덕 위에로 시작되는 이은상 씨의 동무생각에 곡초를 이제 붙여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그 노래입니다. 근데 유명한 작곡가 고 박태준 선생님이 최순애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고 훗날 이원수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만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최순애 여사가 살아생전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에 시를 쓴 동기를 밝혔어요. 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당시 나에게는 오빠 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실존입니다. 딸만 5째 아들 하나뿐인 우리 집에서 오빠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다. 오빠는 동경으로 유학 갔다가 관동대 지진 이후에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태를 피해서 가까스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일본 순사들이 아주 요주인물로 점을 찍고 그걸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운동하다가 서울로 옮겼어요. 그리고 방정환 선생 밑에서 소년운동과 독립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질 못했어요.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늘 선물을 사들고 왔는데 한 번은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애 고운 댕기 사줄게 라고 서울로 떠났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어져 버렸다. 날마다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뜸북새, 뻑북새, 또 기러기, 귀뚜라미 다 지나가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은 그 이후로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집 딸인 그녀는 오빠를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림이 울다가 돌아오는, 그래서 쓴 노래가 바로 이 오빠 생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빠 생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빠 생각과 그리고 고향의 봄이 만나서 결국 두 사람이 참 그 애틋한 수뇌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는, 오늘 부부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안위된 자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죠. 자기 희생이 없는 복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복종이라도 복종하는 척 하기만 하더라도 몸을 움직여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군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참 좋은 중대장을 만나면 마음에서부터 그 명령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한 아주 질이 별로 안 좋은 중대장 만나면 아주 그냥 죽으라고 하기가 싫지만 군대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존경심도 없고 그냥 그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없지만 군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 억지로 할 때라도 몸을 움직여야 되는 수고가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없는 복종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자기 수로움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기 위해서는 복종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그만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바로 희생이에요. 이런 희생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이런 복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에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심정으로 섬기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반대로 아내가 이겨먹을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면 남편은 아내에게 또 어찌해야 되느냐? 25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겠지요. 자기 몸을 소중히 돌보는 사람은 그 생활이 그만큼 건강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질병과 제약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이처럼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것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고,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들 하나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었다는 말은 청결하게 하신 것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청결하고 정결한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것이 오늘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줬다고 하면 남편도 아내를 그런 위치로 세워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로움으로 먹고 살고, 여자는 그런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뇌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내용이 이상해졌네.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 잘못됐어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날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해요. 그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부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 이혼은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 안 맞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한쪽은 부처를 믿고 있어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런 경우. 또 어느 한쪽이 먼저 간음을 해버린 경우, 그 외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혼이 안 된다. 그러면
결혼 자체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든다고 선뜻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휙 갈라서는 그것을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명분을 갖다 대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두 가지 외에는 그 두 가지라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이 되지만 다른 어떤 이유로는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관계는 3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이죠. 누구도. 예수님도 교회를 끊어낸 적이 없고 교회도 예수님을 끊어낼 수 없고 다른 어떤 잡다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도 그 누구가 들어서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유일한 것이 구약에서는 부부 공동체,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약, 부부 공동체 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주 안에서 하나이고 부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여럿이 모였지만 하나인 것처럼 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여럿이 모여서 여럿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서로가 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일반 단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주의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더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할 일을 먼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서 서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지고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세워가는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가정들이 있는 곳에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삭막해졌습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 우리 서로는 하나 되는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하고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직접 채울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상대가 나에게 먼저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배려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부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